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재판, 심판,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과 더 나아가서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 게 어딨냐고, 지금까지 변한 게 어딨냐고. 저 예수쟁이들은 맨날 우리를 겁박해가지고 자기 이권을 챙긴다고 이런 식으로 종말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자기만 특별하게 뭔가 안 것처럼 해서 언제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던 역사적으로 수없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별 없겠어요. 이단의 천국인데.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 1992년 10월 다미성교회라고 부리는 제가 살던 고향 송파구 석천동에 있었던 근거지입니다. 그날 온다고 전부 다 소복 입고 난리를 쳤는데 그게 다 뉴스에 촬영이 돼가지고 뉴스로 나갔습니다. 복음을 막아도 저렇게 막는 저게 정말 사단이 아니고서는 제가 그때 개탄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양치기 소년들이구나. 양치기 소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앞잡이구나. 저거는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말을 막는 자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걸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급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들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도피하고 회피하고 자기만이 마치 신비한 뭔가를 아는 것처럼 천기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잘못된 영성도 한몫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럼 왜 사람들이 종말이나 재림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불편해하죠? 일단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재난 영화, 뭐 종말 영화 들어보면은 살벌하거든요. 이건 뭐 살 수가 없어. 이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엄청나게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두려운 거예요. 이게 1번 문제. 두 번째는 왜 자꾸 잘 먹고 잘 살고 죄 짓고 재밌게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겁박을 하냐 이거, 겁을 주냐 이거예요. 이 부정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두려운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대로 쭉 이 재밌나는 세상, 죄 짓고 사는 인생 정말 즐겁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초를 치는 소리를 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무서움, 그리고 계속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 오늘 3절에 그렇잖아요. 3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너희들이 그걸 알아라. 말세가 되면은 이 자체를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자기 정욕을 채워야 되는데 이걸 자꾸 못하게 하고 뭐라고 그러고 그리고 심판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4절이죠. 쭉 그대로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뭐 바뀐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거야?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과 지금의 모습은 달라요. 곳곳에 그런 흔적들이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가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는 여러 가지 흔적과 증거들이 넘쳐나게 나옵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때 전과 그때 이후가. 분명히 하나님이 샘플로 걸어놨잖아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그렇게 싹 자기가 만든 모든 것들을 죄악이 가득 찾아 망하게 심판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때 노아의 방주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다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와서 무지개로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무지개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른 방법이 뭔가 했더니 소돔 고모라예요. 소돔 고모라도 죄악이 가득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렸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사그라지게 하고 다 태워버렸죠. 그게 장차 있을 심판의 샘플을 미리 예고하고 보여준 것이에요. 이런 게 성경에도 나오고 수없는 증거가 넘치는데도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그냥 이대로 쭉 온 대로 그대로 살고 또 여전히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공포심을 주고 그러려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주적인 종말,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갖다가 심판하시고 구원해내시는 그런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거든요. 각 개인의 종말, 죽음이죠.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는 끝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자기가 엑스트라라는 생각은 1도 안 해요. 한 방에 꼭 이렇게 죽는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나는 끝까지 불사조처럼 살아남을 거라고 자기 주인공이라고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최근에 작년에 너무 힘들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계속되고 있지만 작년 우리가 연합 묵장할 날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12월 제일 마지막 날 주일날 아침에 제가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요즘은 하도 속보가 희한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는데 보면 볼수록 지금 이게 난리구나.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자꾸 제주항공 그러니까 제주 연구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분들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특별기를 띄운 거예요. 태국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주일 아침에. 그렇게 죽을 거라고 당신 생각했겠냐고요. 나 그 현장 보고 막 가족들이 오해를 하는데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벌떡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자주 비행기 타고 제주는 항상 들락날락 할 때마다 비행기를 타는 수밖에 없잖아요. 제주항공도 여러 번 타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라는 보장이 어딨냐고요. 그 사람들 그런 생각을 했겠냐고. 개인적인 종말이 그런 식으로 갑자기 들이닥칠 거라고 누구나 상상이나 했겠냐고. 그때부터 막 은근히 신경 쓰는 거예요. 다다음 주에 제가 여수 가거든요. 비행기 타고 배도 아니고. 근데 여수가 활주로가 제일 짧대나? 그리고 무안공항처럼 거기에 둔덕이 있다는 거예요. 여수공항에.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종말을 갑작스럽게 맞는데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돼요. 잘 마무리를 하려면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야 눈을 감고 편히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종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겁박하고 협박하고 이런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종말이지만 잘 대비하며 준비하며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그날을 사모할 수 있는 데까지 믿음이 나아가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종말,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잘 대비하며 살아가는 걸까? 첫 번째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올 수 있으니까 언제 와도 상관없도록 항상 깨어서 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말을 잘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 베드로 후서 당시만 해도 똑같았어요. 지금과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인간은 안 변하죠.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지 30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AD 한 60년대 정도 된 거예요. 이 편지가 쓴 게. 그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3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금방 올 것처럼 하고 자기는 생각이 했나 봐요. 근데 안 오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됐는데도 안 오니까 이 더디네. 그러다가 나중엔 급기야는 어떻게 나가죠? 안 오네. 에이, 온다고 괜히 뻥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어떻겠냐고요.
이 예수쟁이들 거짓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니 하루 1, 2년도 아니고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00년은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근데 지구가 생성되고 뭐 여러 가지 해보면은 아이고 뭐 46억 년 전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여기다 갖다 대면 2000년은 몇 초예요? 몇 초? 24시간으로 치면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시간 관념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오늘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정말 애정 있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께서는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뭐 같고? 하루 같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의 시간 개념과 주님의 시간 개념은 전혀 다르다. 아니 우리 시간 개념도 아인슈타인이 말한 대로 상대성 이론을 보면은 어떤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빛의 속도에 따라 달라져요. 실제로 늦어진다고.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진다고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딱 모든 걸 스톱 해놓고 자기만 움직일 수 있어. 그래갖고 막 자기만 해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해놓고 다시 스타트 해가지고 움직이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한다면 우리는 하루지만 하루에다 멈춰놔. 그리고 막 1000년처럼 일을 많이 하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우리는 하루를 지났지만 주님은 1000년의 일을 하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루처럼 빨리 가. 아니. 우리는 1000년처럼 느리게 가도 하루처럼 쓰실 수 있고 또 우리는 1000년처럼 느리지만 하나님은 삐리리리릭 해가지고 하루처럼 빨리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시간을 창조한 분이 시간의 구애를 받겠습니까? 우리나 시공간의 구애를 받는 것이지. 그러니 시간 개념을 자꾸 우리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늦네, 더디네, 결국 안 오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다고 느껴지느냐? 왜 이렇게 더딘 것처럼 그러느냐? 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약속이 어떤 이들이에요? 더디게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더딘 게 아니고 실제로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탁탁탁 스케줄대로 하나님은 착착착착 종말을 향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더디다고 느낀 뿐인 거예요. 그럼 왜 더디다고 느끼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잘 들으셔요.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님 왔으면 우리는 구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우리나라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아니면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주님 오셨다면 아니면 우리 태어나기 훨씬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끝났어. 그럼 우리는 심판받지 구원받을지 못할 자들이에요. 더뎠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것처럼 끌었기 때문에 늦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합류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걸 왜 생각 안 하시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택한 자들이 한 명도 누락되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작정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지체하고 늦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배를 탈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배를 출발시켜야 되는데 우리도 재난 영화 같은 거 막 비행기 항공기 열고 막 출발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출발하면 우리가 됩니다. 그런데 한 명만 더 태우고 그래서 끝까지 한 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최대한 늦추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도 구원하기를 바랬다면 그 사람도 구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때문에 회개하기를 기다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결코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이 인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디데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전격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은유를 두고 있습니까? 도둑처럼 10절을 보자요. 주님의 날이 디데이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뭐 예고하고 옵니까? 도둑이 언제 옵니까? 편하다고 할 때, 잘 돌아간다고 할 때, 안심할 때 그때 오는 거예요.
사람들 장례식장 가서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저 수없이 장례식장을 다니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보다 몇 배는 다녔단 말이죠. 임종도 많이 보고. 기가 막혀요. 제가 할 말을 잊을 때 입이 무슨 말을 가서 위로를 못할 만큼 딱 입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딨냐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어떻게 살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갑자기 들이닥친대요. 근데 언제 오냐? 살만할 때 온대요. 이게 정말 미치는 거예요. 그 태국 갔다 오신 분들 팔순 여행 무슨 승진 기념 뭐 나름대로 기념 의미를 부여하고 갔다 온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아니 누구는 아무데나 갑니까? 돈 있고 시간 있어야 가는 거지. 살만하니까 움직이죠. 정말 내 구멍이 포도처럼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꿈도 못 꿔요. 그냥 만날 가고 싶기는 해도 해외여행을. 살만한 거예요. 편안하다 할 그때에,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할 그때에, 잠들어 있을 때 도둑이 오죠. 이제는 편안하다, 됐다, 이만하면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들이닥친다고 그랬어요. 그게 도둑처럼이에요. 그러니 대비 안 돼 있는 거죠. 전혀 대비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속수무책인 것이죠.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언제 와도 단단히 대비하고 있어야지 언제 들이닥친다고 예고하지 않으니까 언제 와도 상관없도록 대비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도둑처럼 온다고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긴장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뭐 언제 오든지 감당하면 되겠네. 아이고 낭만적으로 무슨 재난 영화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소돔 고모라가 터졌을 때 핵폭탄 떨어진 줄 알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어느 정도인가 10절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모든 사람이 다 감지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알아채릴 정도로 누구도 예외가 없을 정도로 이게 하늘이 떠나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수준이 어느 정도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얼마나 뜨거우면은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가지고 다 노출시키고 드러낸 몇 킬로 땅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만 들어보자면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거고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항상 언제가 그런 날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도록 그날이 와야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까 오도록 늘 깨어서 대비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차인표 씨 있잖아요. 그 사람 요즘 책도 쓰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뭐 영화 감독도 하고 참 잘 나가요. 인생을 참 두 부부 보면 참 풍요롭게 살아요. 그 사람 인터뷰한 거 내용 중에 제가 아직도 인상 깊은 게 있어요. 자기는 하루에 눈 떴을 때 오늘이 나의 마지막인 것처럼 산대요.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최선을 다할 수 없도록 우리 맨날 하얗게 불태웠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산다는 말에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맨날 그냥 찜찜하고 내일 미루고 하루를 대충 설렁설렁 사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그날이 돼버리는 순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인 것처럼 더 이상 내가 베스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오늘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내가 마지막 미션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쌓일 때 그 사람은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와도 편안하게 눈 감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준 미션, 사명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오늘 오후에 장모님 생신이라서 비행기 타고 가거든요. 매번 타는 비행기지만 그냥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오늘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늘 하니까 어젯밤에 꼭 안아줬어요. 제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있을 때 정말 잘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용돈도 줬어요. 잘 갔다 오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오늘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항상 그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언제 오늘 데려가셔도 후회함이 없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종말을 의식하면서 깨어 살아가는 것,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종말을 잘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점과 흠이 없도록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돼요. 점과 흠이 없도록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게 종말을 잘 살아가는 겁니다. 재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다 풀어진다고. 12절에 보세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그랬어요. 풀어진다, 녹아진다. 이 표현이 어떻게 여러분 다가오세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누리고 있는 땅을 디디고 살고 딱딱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건물이 여기가 이렇게 안전하게 프레임 뼈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공간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땅이 풀어진다는 거잖아요. 다 드러난대잖아요. 녹아지고 풀어진다가 어떤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일까? 글쎄, 포스코 같은 데 가면은 엄청난 용광로 같은 곳에서 뭐 막 쇳덩어리가 철광석 돌덩어리가 들어가는데 막 그 돌이 녹아 뜨거워가지고 그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막 분리되는 그런 정도로 연상이 돼요. 생각 딱 나네. 터미네이터 이렇게 탁 해가서 왜 마지막에 엄지짱 해가지고 아이렉?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아이백. 나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러면서 이제 엄지척 하는 거. 그런 거 싹 녹는 거. 그런 개념이 떠올라요, 저는. 이미지가. 완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진다, 녹아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 질서가 완전히 해체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 완전히 상실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고 막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냐? 그걸 어떻게 감당해? 여기서 막거나 피하거나 도피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오늘 얘기하잖아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11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녹아지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이 얘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잖아요. 그런 사람 말이 그게 또 마땅하냐 그랬잖아요. 마땅하냐? 그런 사람 말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점과 흠이 없도록,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잘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점과 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뭐 장애가 있거나 칼집 맞거나 인상이 안 좋거나 뭐 병이 있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시대 제물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딱 했을 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수하는 거예요. 검수. 제물로서 적격한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일이 1번이었어요. 안 되는 거 있어요. 얘가 문제가 있으면 안 돼. 정상이 아니면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인간의 얄팍함과 그 교활함을 알기 때문에 찌끄러기만 드리고 자기 좋은 건 자기가 팔거나 먹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안다고요.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찌끄레기 드리. 나는 너에게 최상의 것을 주는데 너는 나에게 찌끄레기 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이는 거. 하나님 양 필요 없어요. 고기 필요 없어요. 영이신 분이 무슨 고기가 왜 필요해요? 너의 마음이 그러는 걸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로 표현되는 거예요. 양이 하자가 있으면 안 돼. 어디 절거나 다쳤거나 상처가 있거나 부스럼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하여튼 온전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점과 흠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정말로 얼룩지고 세상에 때묻고
세상의 가치관에 살아가지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오늘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고 그 앞에 서야 되는데 이것저것 캥기는 게 있고 불편한 게 있고 찜찜한 게 있고 눈을 못 맞추쳐. 불편한 게 있으니까. 주님 옆에 설 날이 딱 오는데 주님 옆에 설 때 편안하게 평강 가운데 서야 되는데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걸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줬는데 참았다고 그랬잖아요. 오래 참아서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인내하면서. 그 기회 다 날려버리고 부끄럽게도 그냥 갑자기 맞은 거지. 도둑처럼. 그래서 딱 섰어. 근데 불편해. 막 안절부절이야.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이게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 옆에 잘못한 거 없이. 이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즉각 회개하고 정말 돌이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그냥 세상과 짝하고 얼룩지고 그냥 세상 흥청망청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났을 때. 그러면 안 된다. 그 잘못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얼룩지고 무섭고 두려운 사람 특징이 뭐예요?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걸 일단 믿으시고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하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여러분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뭔지 아세요? 그날을 가급적 좀 미루고 싶어. 그날이 좀 날 때는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종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날이 빨리 오시기를, 그날이 와도 빨리 오셔야 되기를 사모라는 얘기는 기다리고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렇다 뭐 어쩔 수 오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뭐 그날까지 뭐 사모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그만큼 내가 종말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날을 왜 사모해야 됩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고 우리는 거기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니까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연결시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제가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얘기는 다 이단이 써먹었다고.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신천지네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호와 증인.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여튼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놓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거기서 살 거예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을까? 새라는 개념은 기존의 질서가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대체하는 새로운 건데 그냥 관념적인 곳이 아니고 뭐 영혼만 사는 그런 곳이 아니고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은 아닌데 하늘과 땅이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 안 하세요? 여러분 계속 여기서 살고 싶으세요? 의가 없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으시냐고. 전 요즘 우리가 의로움, 공의가 없는 시대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말만 공의를 나불나불 하고 실제로는 공의가 아니라 굉장히 차별과 혐오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실제적 정의 말이에요. 실제적 공의가 사라진 시대에 살면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만의 공의를 얘기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공의, 주님의 사랑으로 통치될 때 이 인간의 모든 비극과 눈물과 아픔은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된 성도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공의가 있는 그 나라를 왜 사모해야 되지? 왜 사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모하되는 게 맞아요. 그러려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악을 일소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그날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긴 올 건데 안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긴 올 건데 나 때는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모든 불의의 통치를 끝내고 불의한 인간을 다스리는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의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점과 흠이 없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금부터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고 모습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이게 바로 종말을 대하는 태도예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16절에 이런 얘기, 15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셔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형제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편지를 썼고 바울도 편지를 썼어요. 그 바울이 쓴 편지를 베드로가 읽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 그때 당시는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두 편지가 전부 다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가 있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만큼 종말이 중요하고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셔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만 아니라 바울도 갖고 이 둘이 공통점이라는 얘기는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라고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끄집어 드리면서 성경의 권위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신약 성경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종말에 관한 것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천기누설하듯이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기처럼 자기만의 방법처럼 그 날이 언제인지를 알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하거든요. 항상 그래왔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특히 종말에 관한 왜곡된 이상한 교리들이 많이 나와요. 이단들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미래에 관한 일이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덜어라고 그랬어요. 다 모른다고 그러면 이건 참 곤란하잖아요. 덜어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부분이 성경이. 그러니까 너희들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다가, 다시 말해서 교묘하게 풀다가,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풀다가 멸망에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종말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태도예요. 여기서 무식한 자들이 뭡니까? 지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런 타켓을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17절에 무업한 자들. 무업한 자들이 요 무식한 자들과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신천지에 들어갔던 사람들 빠져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전 세미나 가서 들어봤는데 눈이 번쩍, 걔네들 표현에 의하면 이래요. 눈이 번쩍 떠졌대. 세상 어디에서 우리 교회 여태까지 자기가 신앙생활, 그치, 생짜는 절대 안 빠지죠. 이단에 뭘 모르니까 뭔가 어설프게 안 것들이 문제라. 그게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무식한 자들이에요. 어설프게 목회자들 책임이 있어요. 난 직무유기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어이없는 때 양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기가 막히대요. 여러분 신천지가 바보같이 그 사람 다 멍청한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겠냐고요. 호기심은 있어. 지적 호기심은 있는데 그 잘못돼 보세요. 억지로 풀다가, 교묘하게 풀다가, 거짓으로 풀다가 딱 갔다가 이렇게 성경 공부 시켜놓으면은 딱
닭 톱니바퀴처럼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다 빠져있던데 안 빠지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땅땅거리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하나는 모르고 둘은 모르지. 너네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놨어 이미. 그게 말세의 증상이기도 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을 교묘하게 풀어서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극성을 떱니다. 여러분 지금 실감을 하지 못해요. 저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집요할 정도로 공격해 들어오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오늘 아침에도 나 그거 어떻게 끝내지 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어. 페이스북 메신저로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나 그 사람 좀 차단했으면 좋겠는데, 그 메신저로 와가지고 뭐 신천지가 어떻고 뭐 빨리 참된 주의 종으로 돌아오시고 뭐 나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아주 공을 들여 진짜. 김영은, 이름이 김영은이야. 내가 실명까지. 미치겠어. 그거 어떻게 끊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중에 누가 아는 사람 알려줘. 그러질 않나? 편지는 주기적으로 오질 않나? 이제 찾아봐가지고 이제 막 저 우편함에 넣지를 않나? 아주 죽겠다니까요. 문자를 보내질 않나? 뭐 카톡을 다 차단하고 수신 차단해도 어떻게 하긴 뭐 내 번호가 공개됐으니까 그냥 집요할 정도랍니다. 집요할 정도로. 왜? 나 하나 무너지면은 여기는 홀라당 넘어가거든. 딱 좋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꼴깍 넘어갑니다. 정말 각성이에요. 각성. 저희 교회 외에 딴 데서 공부하는 거 하지 마세요. 유튜브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충분히 여러분에게 제공해요. 제가 유튜브에 올라가는 매일 아침마다 강의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10년을 넘게 했으니까 매일매일 365일 중에서 300개만 올라갔다고 칩시다. 주일 설교까지. 몇 개일 것 같으세요? 제가 유튜브 구독자 수는 2자리밖에 안 되지만, 좋아요도 가끔 2자리만 나오지만 올린 개수는 4,000개가 넘어요. 올린 개수. 그거 뒤져보세요. 그거 못 찾겠으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세요. 성경별로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구절마다 설명이 났어요. 그걸 내가 왜 맨날 올리냐면은 성경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 그거 찾으시라고요. 폴더가 아니라 파일 이름을 전부 다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런 식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이단의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종말을 잘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멈추면 안 된다고요. 내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양육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요. 제발 좀 어린아이같이 뭐 다 됐다고 생각하고 다 아는 것처럼, 그게 바로 무식하고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에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신앙은 자라가는 것이에요. 멈추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자전거는 계속 굴러가야 돼요. 멈추는 순간 죽는 거예요. 양육은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자라갈 때 우리가 이탈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식이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구나라는 은혜를 경험할 때, 말씀과 은혜가 경험될 때, 말씀이 실제가 될 때 그게 은혜가 되고, 은혜가 축적되어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럴 때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개별화된 여러분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체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돼서 그게 진짜구나라는 걸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게 쌓여야 돼요. 그게 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란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사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자라지 않는 사람은 중간이 아니에요. 지금 도태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에 접근하시기를 바라고, 묵상과 통독과 암송과 매일 강해 설교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내므로,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권위에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계속
양육받고 자라갈 때만이 종말을 잘 살아가고 흔들리지 않고 흠없이 정없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주와 주님 되신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좌표를 흔들지 않고 북극성처럼 흔들리지 않고 좌표를 향해서 나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의 특징,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명예, 자기 부르, 자기 인기, 자기의 소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의 영광에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이 없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거든. 거기를 향해서 집중해 나가거든. 그것을 위해서 모든 활동을 하거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건 주의 영광과 멀어지고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고 종말에 이탈될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주적인 종말인 주의 재림도 가까워오고 있고 이 말세의 증상들이 착착 지금 거의 징조들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고 개인의 죽음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잘 계시던 분이 갑자기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냥 건강진단 받았는데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기가 막혀요. 이거 아니 왜 나는 안 걸린다고 여러분 뭐 장담하세요? 우주적 개인적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불현듯 옵니다. 언제 와도 상관이 없도록 늘 깨어서 대비하고 후회함이 없도록 눈을 못 감아가지고 눈 뜨고 죽지 마시고 잘 죽으려면 잘 사셔야 돼요. 오늘이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내가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의식하면서 할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 안에 안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잘 갔다 와. 응? 그러면서 이렇게 용돈도 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내일 저를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아쉽다고 그런 소리 들어야지. 잘 죽었다고.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갔을 때 정말 그분은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셔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한테도 그렇고. 뭔가 아쉬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꽉 채워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평강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흠없이 정없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준비하셔야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갔을 때 어색하지 않아요. 거기서 사는 천국 연습을 지금부터 해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저지르지 마시고요.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니까요. 거기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듯이 은혜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계속되는 거예요. 구원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그 은혜란 뭐냐?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 체험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돈 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뚝 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자라는 것, 견고하고 단단해져서 이단 따위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 뭘 갖다가 유혹을 해도 넘어지지 않고 무식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아주 믿음이 단단한 자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게 바로 자라가는 것이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도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언제든 오셔도 상관없도록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그날